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제사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들이 있고 예배자가 있죠. 아벨이 먼저 제사를 드렸죠. 가인과 함께 그 첫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방주에서 나온 뒤에 그리고 아론도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 말고 앞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있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제사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다윗도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욥도 항상 자녀들하고 잔치가 끝나면 혹시나 무의식적으로라도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동방박사들의 경배까지 이렇게 수많은 제사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제사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노아도 드렸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번제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제사라는 말을 번제를 썼기 때문에 제사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굳이 아브라함이 예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제사입니다. 그 앞에 나온 아벨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이 드렸던 다른 것들은 제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를 하세요. 이삭 내놔.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첫 예배, 그 예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을 찾아보면 로마서 12장 1절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단어만 볼 때 성경의 예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예배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드린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였고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너희 몸을 삶의 예배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예배로 갑니다. 이 두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니고 질적으로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글자만 보면 창세기 22장과 로마서 12장이 딱 관로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예배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할 수도 없고 귀한 것을 드릴 수도 없고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자기의 공로가 아닌 아까 찬양했던 대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치가 되는 것이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2절에 나오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땅에서 드려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묻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몇 가지를.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재물을 정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죠. 네 아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 네 아들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독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을 쓰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고쳐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독자, 내가 약속으로 내게 준 아들, 그 이삭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지정해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소를 못 드립니다. 양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재물을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 방식을 지정했어요. 제사 방식은 번제로 드려라. 다른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는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번제로만 드려야 돼요. 제사 방식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 드릴 장소죠. 좀 가까운 곳에서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3일 길을 가야 되는 모리아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정해버렸어요. 제사, 제물, 제사 방식, 제사 장소. 근데 아브라함에게 힘든 점이 뭐냐면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 대신에 다른 것 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식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장소가 너무 먼데요. 좀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정해가지고 그것만 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가장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건 내놔라는 거예요. 너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말고 나한테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건 내놔라는 거예요. 이게 22장 1절에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 시험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는 이래요. 내가 주는 복 이삭을 데리고 살래? 아니면 그 복을 준 나를 붙들고 살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쉽게 드릴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살아있는 이삭이 아니라 죽여서 달라고 하시는가? 번제는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다 태워서. 그게 온전한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가까운 곳이 아니라 하필 모리아 땅일까요? 여러분, 이 모리아라고 하는 곳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점이에요. 자, 모리아라는 이 단어 자체, 히브리어 단어 자체로 봤을 때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선택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리아라는 곳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자리가 모리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임재하는 곳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소를 하나님 거기 말고 가까운 데 하시죠. 하나님 온천지에 충만하신가 거기에서 하시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곳 거기에 와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장소로 본다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구를 계수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윗이 처음으로 나라를 꾸려가기 시작한 것은 200명의 그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인구조사하면 자기 과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다윗이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셨죠. 근데 그 벌을 중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이 예배 재료를 다 주려고 그랬죠. 나무도 주고 소도 주고. 근데 다윗이 나는 값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장소가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모리아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곳 거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이 값 있는 희생과 값을 지불하는 제사 공짜로
그냥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온 값을 다 지불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소적인 의미로 본다면 영적인 기초를 닦아놓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영적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희생이 들어간 제사,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된 거죠.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너는 안 돼. 솔로몬이 지어야 돼. 솔로몬이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곳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가서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너는 스스로 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야 돼. 등등 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다.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아브라함은 선택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드렸다면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근데 순종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만일에 아예 먹지 못하도록 설계를 해놨고, 뱀이 유혹해도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먹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만 가치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못 따먹게 돼 있으니까 원래.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아야 될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데 먹어버렸잖아요. 그게 불순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를 두고 할까 말까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진짜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그리고 3일길을 가면서 기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삭을 달라고 하셔놓고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들여서 막 잡으려고 하니까 마치 이삭에게 큰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드릴 기세였고 드리는 거였고, 하나님은 마치 드리면 안 될 것 같이 막으시는 이 장면인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아낄만 하지 않습니까? 아낄만 하잖아요. 아까워할 만한 재물이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왔는데 청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뭐 고민해도 당연히 못 드리지. 목사를 시켜도 선교사로 보낸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한국인데. 그러잖아요. 아까워하잖아요.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이삭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무관심한 아버지, 그리고 마치 계부처럼 너는 필요 없어, 아들 이스마엘 하나 더 있으니까 그냥 드릴게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런 계부처럼 보일 수 있는 장면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한테 아끼지 않는구나. 독자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린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분이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혹시 안 드리면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후환이 두려워서 주저하지 않고 버리듯이 냅다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늙어서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삭을 순순히 내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들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드린 사람의 첫 예배는 예배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비롯한 그 무엇도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과 장소에서 드린 예배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이삭은 아버지와 하나님께 동시에 순종하게 된 셈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준 복을 붙들고 살래? 그 복을 준 나를 붙들고 살래? 이거 시험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험 맞게 답을 썼어요.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드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험 문제를 알면서도 너무나 이 창세기 20장을 잘 알면서 답을 틀리게 자꾸 적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게 더 좋고, 안 주면 서운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이면 전부 다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들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은 다시 받았습니다. 12장부터 받은 약속을 다시 받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삭도 있었기 때문에 이삭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 계승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약속으로 묶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참 예배자가 받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도 했지만 또 하나 마음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많은 후손을 주실 통로가 이삭이라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아지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는 약속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이삭을 살려야 돼요. 그럼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00세에 태의 문이 닫혔고 늙은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아들 드린다 해도 하나님 다시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인 거죠. 현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을 거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여러분,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 감수하고 축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삭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귀한 것을 드려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마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이삭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아까운 것.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만한 것들. 그 이삭을 하나님은 달라고 하십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동문의 2길 15 현장에 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까우십니까?
헌금 드리는데 벌벌벌 떨리십니까? 현장에 꼭 와야 하는 방식이 불만입니까? 집에서 동영상으로 편하게 해도 되는데 꼭 현장에 와야 됩니까? 장소가 불만입니까? 거리가 부담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은 300km인데 300km 갔는데요. 추운 날씨가 귀찮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가고 싶지 않은 핑계가 생겨날 때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예배가 주저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데 그게 왜 일어나서 앉아서 고민해야 될 거일까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왜 고민해야 될까요? 저 유럽 여행을 가면서 멀어서 어떻게 가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네? 우리가 올 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3시에 숙소에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왔거든요. 비행기 시간이 너무 빠른데 좀 더 자고 가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가야지 빨리. 근데 예배할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다가 죄송하지만 미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죄와 죽음인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 일평생 예배에도 은혜 못 갚는다고요. 일평생 예배에도 못 갚아요. 그런데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갚을 수가 없는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와서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어서 사랑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